할렐루야. 오늘은 9월 22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 11장만큼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는 성경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화요일까지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처음에는 과거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들과 또 사건들을 연대기별로 천천히 소개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속도를 내면서 순교자들의 신실하고 용기 있는 일화들로 감동의 물결을 우리에게 주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듣는 회중들에게 믿음의 행진에 동참하자고 그 드높은 십자가를 등에 지고 믿음과 소망으로 이 위대한 경주를 이어가자는 대단원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낮게 천천히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불을 품고 폭풍 가운데 앉게 하는 그 절정에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리라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정의를 잘 내려주고 있죠. 이 히브리서의 주요 문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고 이 믿음이 없으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동안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 또 그것을 통한 화해의 복음 이러한 것들이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11장의 키워드는 믿음인데 무엇을 믿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 하나님의 실상은 결국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는 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인 부분은 믿음인데 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확증된 믿음은 무엇인가? 그 믿음을 우리도 소유해야 한다. 그러면서 쭉 구약의 인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과 약속, 믿음과
약속이 병행되어서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쁘게 받아들이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과 약속은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약속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약속이 비록 미래에 관한 것이지만 현재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미래에 관한 약속을 받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했던 것은 그 약속, 미래에 관한 약속을 현재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순종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하신 것들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 내적인 실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미래에 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 미래의 약속을 현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현재 내가 순종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하신 것들을 현재 이미 내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적인 실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는 내적인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세상 보이는 것이 생겨난 것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하셔서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고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우월하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 설교 중에 덜 보아야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설교를 좀 참고 삼아 한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현재 내가 실체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다 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영웅들을 쭉 나열하죠.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모세, 라합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성경에서 많은 정보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의롭게 보셨고 그를 옳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은 결국 믿음의 증거 중에 하나로 간주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또 에녹이 나오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에녹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하여서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곧장 올라간 사람이죠.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 그래서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에녹도 믿음이 좋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7절에서는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죠.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준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온 땅을 뒤덮는 홍수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셨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120년 동안 혹은 학자들은 70년, 80년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긴 시간을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이죠. 대다수 사람들은 노아가 미쳤다. 그것을 믿지 않았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8절에서 16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야곱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중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 믿음으로 뭐에 순종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향해 걸어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참고 기다렸는데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는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러분, 그들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성, 그 도시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도시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바로 그곳이어야 한다.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그들을 참고 기다리게 하고 인내하게 했던 것이죠. 13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들의 조상들도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들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면 이 땅이 그들의 고향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고향은 어디인가? 이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본향을 찾는 나그네와 같은데 이 땅은 우리가 사는 본향이 아니라 16절에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이 어디죠? 곧 하늘의 본향,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을 우리들의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곳 미국의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역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여기서 오래 살고 여기에 영주권이 있고 시민권이 있어도 여기서 사는 것은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조국 대한민국도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예루살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신 바로 그곳, 저 하늘이 우리들이 돌아갈 바 고향, 본향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11장 17절에서 31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죠. 결국은 열방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삭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한다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우게 됩니다. 또 다 큰 성인이 된 이삭 역시 끝까지 순종하고 번제단 위에 누웠다는 것은 또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그러면서 야곱에서 요셉까지 믿음의 좋은 모범을 보여준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 모세의 부모님 또 모세에 관한 그러한 것을 믿음의 좋은 그런 인물로 조상들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은 것과 또 유월절, 홍해를 건너는 사건 모두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믿음을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실체들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호수아도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데
아주 이상하죠. 제대로 보이는 것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리고성을 돌게만 하게 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잡히는 것이 없는 실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믿고 순종했더니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럴듯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세상 어느 신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신,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구세주가 그런 구세주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힘이 없고 나약하고 죽는 무력한 신이 무슨 구세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방인들, 당시 그리스 로마 종교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참 미련한 소리라는 것이죠.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역설을 펼치는데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너희들이 보기에는 예수가 약한 것 같으나 미련한 것 같으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강하며 너희들 보기에는 이 복음이 미련한 것 같이 들리고 예수가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그 안에 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할 수 없고 홍해 바다가 갈라질 수 없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없지만 그렇게 믿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나의 삶에 우리의 역사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었을 때 그것이 곧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가 구세주가 될 수 없으나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일 때 그가 우리를 구하는 구세주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바른 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실체가 없다 할지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앞으로 미래에 약속된 그 말씀, 오늘 내가 믿고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실체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라는 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진정한 승리의 길, 고귀한 길이었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따라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고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으며 할 수 없는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홍해나 여리고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의 명예의 전당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